중심 버리고 걸어갈 새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주나 살아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아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주나 살아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주나 살아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시시때때로 세상과 타협하려는 우리의 편협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사 나팔 불고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트리니티 성경 공부와 느보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삶이 녹아있는 간증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이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느보산에서 우리 믿음의 현재를 보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더 이상 코로나가 변명과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주님 한 분만으로의 절대적 감사, 선행적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배동희 전도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전도사님의 비전이 되어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거두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크리스찬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다니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울과 초대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특강을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쓰셨을까? 그 당시 상황에 어떠한 점들이 바울을 쓰임받게 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은 이제 부담 없이 들으시고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 그때를 위해서 미리
토양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여긴 것은 여태까지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 건데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었죠. 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이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이었고, 그리고 다윗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이스라엘 역사와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암기하고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아계실 때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또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암기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암기하고 그랬지만 실제 마음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몸으로는 실천해도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완벽하게 알고 있어도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행실이 없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자들을 색출해서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이 예수를 따르는 그 잔당들을 없애려고 했던 것은 그에게 예수님은 로마군에게 처형당한 실패한 로마군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었고 단지 로마와 유대인들의 관계를 더 힘들어지게 하는 그런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니 이렇게 실패하고 처형되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이 갈릴리에서 출신의 사람에게 따르는 그런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당시 사울에게는 십자가에 사형을 당한 죄수 중에 한 명인 예수는 인간적으로는 폐인이었고 또 유대법상으로는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을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그의 생각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를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conversion, 개종. 그런데 이 말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꾸는 거를 개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울은 어떤 종교에서 어떤 종교로 바뀐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개종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revelation, 계시를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우리가 회심이라고도 하고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건은 단순한 그런 변화만이 아니라 이것을 혁명이라고 할 수, revolution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수련회를 가서 은혜의 동산에서 은혜를 맛보고 갑자기 미소가 계속해서 나오고 아주 자유함을 얻고 이런 경험하고 이런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한 이것은 대지각의 변동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경험으로 바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걸 것 같은데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 공부하실 때는 머리로 공부하지 마시고 머리가 도와주되 가슴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내 삶에 적용되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울이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는 짐작하고 믿었지만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미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부활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분이었고 온 인류의 구원주, Lord,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바울이 무엇을 전했다 그러는데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하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반란을 로마군에게 주도하다가 실패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된 바와 같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짊어지신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한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저주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구원의 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속성은 죄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이 사건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항상 바울이 요약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death and resurrec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신을 볼 때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 계속 은혜 입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자 그래서 계속해서 쓰는데 너무 많이 씁니다. 근데 어떤 마음에 드는 게 있거나 감동을 받거나 이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가 은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숨 쉬는 것도 은혜이고 이것이 대가 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의 핵심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오랫동안 virtue, 즉 지덕체, 지성과 체력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신봉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도시들이 모여서 올림포스에서 올림픽을 시작하죠. 근데 그 올림픽 대회를 할 때 표가 Situs Altius Fortus, 즉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상들을 보시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다비드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몸짱이고 얼짱이고 아주 튼튼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더 강한 자가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약육강성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자본주의 시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율법에 따라 서열화되어 계급화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그 유산과 축복, 그 사람의 혈연, 그 사람의 조상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축복이 내린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고 바리새인도 굉장히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받을 가치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그런 인간 중심의 강함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이죠. 무엇을 열심히 한다고 더 주고 덜 주는 것이 아니고,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더 받고 안 받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지 행복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물들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조건 없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 두 번째는 용서를 위한 죽음, 세 번째는 은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아주 특이한데요. 이것은 바울의 특별한 사명인데, 온 세계를 하나님 품 안에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잔 웨슬리 목사님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으로 혈연이나 지연이나 인종이나 성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는 엄청난 파격적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었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얕잡아 보고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깨고 자신이 무엇을 잘하거나 조상이 좋은 일을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의 이름을 믿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은 성령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우리 교제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를 강조하였고, 또 성령이 인도하셔서 율법주의 시대는 끝이 났고 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율법의 끝이다라는 구절에 틸로스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틸로스는 원래 목적, 끝,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용어인데, 이것을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히려 율법이 완성의 의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한쪽은 루터교고 한쪽은 또 카톨릭이고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말은 틸로스라고 하는 말에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리해 보면 바울의 삶 속에 완전히 혁신이 일어난 깨달음은 이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두 번째, 인간의 죄를 그 죽음으로써 대신 용서하신 것, 대신 그 값을 다하신 것, 대속하신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으로 인한 온 인류에게 평등이 주어지는 구원. 다섯 번째, 성령 은사 운동.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이 바울을 특징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는 바울이 어떻게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중해 전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민을 간 곳에 유대교 회당이 세워졌죠. 우리나라도 이제 6.25 이후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이민을 가면서 LA에도 가고 하와이에도 오고 또 러시아에도 그 전에 있었고 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유대인들은 유럽 전역에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이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때 어디에 가든지 강경한 유대 전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고집하면서 배타적으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충족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또 쫓겨난 사람들이 당시 교회를 만들었는데, 당시 초대교회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 당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called to be his holy people. called to be. 요즘 콜링을 받았다, 이거는 목사님들한테만 쓰는데, 그 당시에는 콜링을 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설립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불렀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죠. 밖으로, 클레시아, 부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called out, 세상에서 따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사를 나누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단순히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들의 사이즈는 보통 학자들은 한 30여 명 내외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회 회당에도 가피어라고 해서 유태인이 아니지만 유태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보기도 했어요. 근데 에클레시아에서는 다른 인종, 그리스, 이집트, 시리안, 그 당시에 이방인들죠, 모두, 그리고 그 다른 민족과 이런 분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닌다 이러면은 그게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동의어로 생각하지만, 근데 이 교회 다닌다라는 말은 그냥 몸이 다니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학원 다니듯이, 체육관 다니듯이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는 곳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토종신앙에서 시골에 가면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죠. 대단한 변화를 의미하죠. 그거보다 더한 성령의 신내림을 받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회중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활 속에 실천되는 것은 그런 삶으로 모든 면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사회에서 교회를 생각하면 건물을 있고 이제 건물이 있고 십자가 있고 이런 걸 생각하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연구하려고 그리스하고 이탈리아하고 터키하고 이런 데를 여름에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다녔었는데, 땅 파고 그러는데, 근데 교회가 그 2세기에는 그 건물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유대교 회당은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 교회 건물은, 왜냐하면은 어디서 모였냐, 그러면 보통 뜰이 넓은 집 아니면 작업장에서 모였습니다. 즉 삶의 현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처럼 아주 멋있는 이런 건물에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부름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건 교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잔디밭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였다, 그러면 이게 교회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전서 1장 7절에 따르면 이들에게는 영적인 은사가, 즉 이거를 카리스가 사랑이고 카리스마가 선물인데 은사입니다. 카리스마가 넘쳤다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가 넘쳤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대교회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학수고대, eagerly await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해서 너무나도 고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류 심판의 날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무엇으로 버티냐면 코이노니아, 펠로십, 즉 나눔의 삶을 통해서, 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버티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바울 서신이 아닌 베드로후서 3장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하여였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이단아로 불려지며 오해도 받고 핍박과 투옥도 당하고 경험했지만 그는 이런 고난들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 바울이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가, 그리고 안디옥과 고린도와 갈라디아와 이런 데 있는 교회들이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이러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고생한 것을 보면서 더욱 고마워했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했듯이 바울은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그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편지를 썼다고 적혀 있죠. 우리가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를 적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3장 16절에서는 바울의 서신들은 베드로후서가 적힌 당시에 이미 성경의 반열에 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의 편지는 도통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나약한 자들이 다른 성경 말씀처럼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멸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the other scripture라고 그랬을 때는 이 the other는 그걸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와 그 외에 다른 과일들 하면 바나나는 과일에 포함이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자전거와 그 외에 다른 먹거리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자전거는 먹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의 편지와 그 외에 다른 성경 말씀들과 같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바울의 편지가 그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만 읽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이 돌려가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함께 읽고 은혜를 받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바울이 교회들에게 남긴 편지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해석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17절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바울 서신을 이 무식하고 무법한 자들의, 양심 없는 자들의 잘못된 해석에 이끌리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는 딱 읽었는데 모르겠죠. 그러면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오직 은혜와 진리, wisdom and knowledge, 은혜와 지식, 지혜, 진리 안에서 성장하라, 이런 축복의 말씀과 함께 바울 서신은
어떻게 당시에 읽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울이 죄라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은 인간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회 법규상 위반한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그거는 small s로 시작하는 sin이고, 바울이 죄라는 말을 할 때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할 때 이 죄는 인간이 처한,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한 기본적인 상태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의 노예로 가는 죽음과 절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기본 바탕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바울 선생님이 정죄를 하는 엄한 분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메신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헤비한 내용이 나오면 여기서 이거는 죄와 징벌과 정벌과 심판과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죄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서양의 학자들의 눈을 통해서 바울을 이해하면 되게 학문적이고 교양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실천신학을 하면서 실제 사례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풀어가는 그런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돌 음식을 먹을까요 말까요?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못 갚네요. 소송이 걸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때로는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잘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바울 안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한 바울은 all things are permissible but not everything is beneficial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게 다 허용된다 이 세상에서. 하지만 다 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거 윤리적으로 상대주의자가 아니냐, 방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오해 산 것 중에는 사람을 먹는다, 카니발, 식인종이다 이런 거.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눠 갖고 만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왠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 루머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서신이 전하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적인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전하려는 속뜻을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론적으로 신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도 같이 따라할 수 있을까를,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속뜻을 이해해야지 여기 한 구절을 그냥 오려내 갖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게 매우 파격적이고 이 연결이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실패한 메시아가 무슨 구원자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의 청년이었다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그 다윗의 아들이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이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고, 더욱이나 그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발렌티아이누스라는 감독은 구약의 하나님을 읽어보니까 뭐 징벌하고 벌하고 죄에 대해서 벌 주는 걸 엄청 좋아하는 그런 사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구약 관련된 부분은 다 오려냈습니다. 그런 그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삭제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도 나무라던 그 바리새인 출신의 사울이 바울이 돼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마지막 사도가 돼서 바로 여태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했다는 점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유태인, 정통 유태인의 후손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통 말씀 속에서 자라난 유태인의 후예면서 정통 온 인류를 향해 하늘 문을 여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바울에 대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역전의 명수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여 생활에 접목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바울을 그 후세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서양 문명에 아주 큰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본 신학과 당시 초대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학기에 이어지는 바울 서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서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였던 그 바울처럼 되실 것을, 그래서 은혜를 많이 입고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의 모임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바울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들과 바울과 초대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됐을 때 가족들과 은혜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찬양 예배로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렸던 이 수요일날,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모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참된 성도로서, 참된 교회로서 거듭나는 매주가 되고, 우리가 은혜를 가슴으로 느끼며 가슴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